두 번째 방언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는 아마 이것이 고린도교의 직접적인 문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언의 이 특별함이 자신에게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하다 혹은 나는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었다. 한마디로 나 특별해. 왜? 나 방언 유창하게 하거든. 야, 내가 방언하는 거 봐. 나 하나님과 되게 가까워.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는 부러움이고요, 교회에서는 아주 높은 위치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느끼기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기도해 보니까 너희 둘이 헤어지래. 그럼 막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막 기도하다가 주의 예언이 임해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두 사람 결혼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짝을 지어줘.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막 말씀 가까이 막 감동하다 보니까 못마땅히 막 보여.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막 남발을 해.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막 이런.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과시, 이거를 방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방언과 예언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남발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뭔가 자기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냐면 사회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생이 약하거나, 즉 형제가 많은데 막내로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거나, 그런 확신이 없는 가정에서 늘 희생을 당하고 강해온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함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내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별 볼이 없는 사람 때 나 알고 보니까 대단해. 방언하는 거 봐라. 또 학력이 낮거나 물질이 부족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분위기 속에서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특별한 자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사회적 위치나 물질의 부여함보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더 풍성한 사람이 더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고린도교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계층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물질의 막고 적음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시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돈도 없고 세상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무시를 당했는데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해요. 방언하면 신적인 자신감도 막 와요. 보니까 저 사람 돈이 많은데 방언을 못해? 그 사람 앞에 방언을 막 다다다다 하면서 이거 못하지? 하면서 막 어떤 사람 사회적으로 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방언을 못해? 다다다다 하면서 내가 너보다 하나님과 가깝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능력과 어떤 환경이 세상의 어떤 높낮이를 결정을 하는데,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걸 차별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막 크게 임하고, 삶이 평안하다고 뭐 적게 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경험되면서 막 자신감 막 생기고 뿌듯하고 뭔가 자랑스러운데 바울이 방언하지 마.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억지로 교회 내에서 방언을 금지시키면 방언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고 방언을 드러내고 그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에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방언이 아니고 방언이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남들이 갖지 못한 지위나 은사들로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직분으로 그 은사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면서 뭔가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되기 때문에, 내 열등감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춰지고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방언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오늘날에는 방언 아니더라도 어떤 지위나 위치일 수 있어요. 그 목사라는 지위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위치일 수도 있고요. 청년부에서는 리더라고 하는 위치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싱어라든지 연주자들이 그것이 하나의 자기 과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나 교회나 어떤 지위로 자신의 열등감을 포장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움츠리게 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세상의 어떤 지위로 내가 가진 물질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이웃을 돕느냐? 그것은 복음의 삶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통로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지위나 돈이 아니고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런 존재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의 존재나 세상적으로 남이 부러워하는 잘난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성령에 드러나시는 은사와 같은 방언이나 예언도 아니라 복음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높은 지위도 물질도 은사의 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나라고 존재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는 흘러가지 않더라. 경험해 보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서야만 하나님이 증거되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높은 지위로 올라갑시다. 고지론이라고 했고 그래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는 복음이 전파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높이 올라가면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존재이지 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야만 내가 눈에 드러나는 은사를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더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를 따르더라. 이런 경험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야, 구원받는 것만은 안 되더라. 네가 잘 살아야지 본이 되지 않겠냐? 뭔가 성공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알지 않겠니? 이것은 반대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뭔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나 위축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갖고 돈이 넉넉하고 눈에 드러나는 은사와 모습으로 돼야만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결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본인은요,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는 본인이에요. 그가 어떤 실력을 갖고 어떤 외모고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국을 다스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은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은 지위나 가진 것이나 은사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셔. 성령도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탁구 잘한 걸로 증명받고 싶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존재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걸 잘해야 돼요. 예쁜 짓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증명을 안 해줍니다.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 예뻐요? 하나님 저 전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저 헌금 많이 했죠? 하나님 제가 대단하지 않아요? 자꾸 뭐 하나님 앞에서도 뭘 자꾸 하려고 해요. 봉사도 뭘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 얻으려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지칩니다. 시험 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이미 존재로 나에게 합당하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의 열등감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에 있지 않고 네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또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꾸 특별한 것을 추구해요. 특별한 자리, 뭔가 나는 특별한 관계,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물건을 소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존재라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았고 더 완벽한 존재를 자꾸 추구해요. 나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고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기대해요.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들에게 자꾸 기대를 해요. 나는 안 되는데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거라. 그래서 신앙이 깊다고 하는 부모들 중에 열등감이 많은 부모의 레파토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하실 거야. 큰일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못한 큰일을 자꾸 자녀들한테 푸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내 욕심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가 자식들의 의식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도요, 자기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인들에게 강요를 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존재로 사랑하는 걸 자꾸 잃어버려요. 왜? 자기가 존재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존재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식들에게 그 기대와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내 속을 알려주는 사람들. 네가 열등감이 있다? 네가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아. 너 자꾸 완벽해지려고 해.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장 수련회를 다녀오고 집에 온 길에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버님이 소천하셨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그분은 제가 합창단 할 때 알던 누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에 잠깐 음악회에서 만났던 사이라 가기도 뭐하지만 안 가기도 뭐하고,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토요일날 움직이는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사역이니까 가야죠. 그런데 이제 고인의 영정 앞에 인사를 드렸는데, 영정에 이름이 있고 사진 밑에 이름이 있고 거기에 뭐라 그러지? 성도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이 80되어서 돌아가신 어른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보통 장로, 권사, 집사, 집사도 안수 집사, 그냥 집사 구분해서 다 적어요. 근데 성도, 이거는 뭐예요? 아, 교회 생활을 안 했는데 영접은 했구나. 그게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누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으로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저 같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소한 안수집사 같은 거 정도는 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야 뭔가 더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인생을 신나게 재밌게 사셨지만 자기 마음이 항상 짐이었대요. 예수를 안 믿는 거. 근데 영접한 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평안하더라고요. 진짜 평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그 말 외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품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열심히 살았고 이런 건 다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영접했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분도 아버지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면서 야, 구원받는다는 게 참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오늘 말씀 마칠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신분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의 나를 위해서 일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은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저희 부족함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참 열등감 때문에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것도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죄도 많고 유혹도 잘 못 찾는 연약한 사람인데 목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응답은 그거였어요. 나는 네 존재로 만족한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나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니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